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기념주일. 아주 주보의 제목을 잘 보았어요. 지금부터 한 500년쯤 전에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혹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을 앞장서서 했던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전에 중세 교회에 문제가 아주 많았었거든요.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여러 예식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황과 사제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이 성도들 위해서 높임을 받으면서 헌금을 걷어서 자기 재산을 불렸고요. 또 구원받는 게 사제들 손에 다 달렸다 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제들 눈치만 보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종교 개혁에서는 바로 이런 거를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예배하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을 잘 배우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종교 개혁 덕분에 교회가 개혁되어서 그런 거예요. 참 고맙죠? 오늘 성경에서 요나가 나오는데요. 이 요나의 모습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요나가 선지자였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싫은데요? 저 니느웨 복음 전하기 싫은데요? 이러면서 안 갔어요. 니느웨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라 이러는데 싫은데요? 전 서쪽으로 갈 건데요? 이러면서 서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혼내주셨거든요. 폭풍을 보냈어요.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로 풍덩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보내서 물고기 뱃속에 앙 하고 잡아먹혔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외침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물고기가 육지에 가서 퇴 하고 요나를 땅에다가 뱉었어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거나 또 형제 자매들, 친구들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부모님과 형제들과 또 친구들도 여러분을 용서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잘못했을 때, 또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부모님이 좀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때 그걸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다 잘못해봤으니까요. 나도 옛날에 잘못했는데 용서를 받아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면서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하나님한테 그리고 부모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래요.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하면서 이해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끝.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 앞에 로마 교회 타락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길 구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급진적이고 기존 질서를 철폐하는 과격한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기득권을 힘으로 타도해야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개혁 운동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고 생각이 변화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 개혁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겸손히 간구할 뿐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제1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자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생애 전체가 참회하는 삶이 되기를 요구하셨다. 루터는 신자의 삶의 본질이 회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계속해서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회가 잘못된 직분 제도를 운영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된 회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또 매주 미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타락한 예배를 개혁하고 교회의 직분을 개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 개혁의 본질은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한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회개의 정신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교회 운영 전반이 모든 신자들을 참된 회개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점들을 깊이 돌아보면서 또 필요한 점들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참되게 기념하며 계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본문은 이 종교개혁의 본질,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부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서 1장,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요나 선지자의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악하다고 외쳐라 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합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요나는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갑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또 배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두려워 떨면서 폭풍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가 요나를 가리킵니다.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가 여호와로부터 도망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고 너희는 목숨을 구하라고 합니다. 선원들은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도록 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래와 같은 짐승이 아니었을까 짐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뱃속의 위액 때문에 요나가 녹지 않도록 특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요나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닷속에 던지셔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를 끌어올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 직전에 내몰렸을 때에야 비로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얌체 같지 않습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요나의 회개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요나가 진심 어린 애통함과 후회로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토록 큽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을 딱 하나만 꼽자면 아마 출애굽기 34장 6절이 아닐까 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십계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그 시내산에 계속해서 남아서 하나님께 여러 계시들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나머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상숭배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 결혼식이 막 끝나고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신부가 몰래 행사장을 빠져나가서 옛 애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간구했을 때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혹시 이 자리에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에 처하여서 고통받고 후회와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지만 계속해서 다시 무너지고 미끄러져 내리고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자책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보다 더 큽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도 심지어는 가장 찬란한 영광의 그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에 그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그 자체로 진실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주 크고 진한 그림자를 우리에게 드리웁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그 어떤 죄의 어두움도 다 가려집니다. 면목 없지만 다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갑시다. 그 그늘 아래에 다시금 피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자들의 평생의 삶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죄 짓더라도 계속해서 회개합시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시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정결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하신 뒤에 다시금 사명을 맡기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를 향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아주 철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그 크기가 3일쯤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걸어가면서 외칩니다. 3분의 1 정도에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매우 간단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뒤집어진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식을 외칩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도 이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들과 가축들까지도 모두 금식하고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모든 폭력을 거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정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단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 것입니다. 이후에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결국은 다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그 니느웨의 회개는 그 자체로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과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너 또 그럴 거잖아 하면서 미래를 미리 단정 짓고 지금의 사과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큰 구원이 임했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참 기쁘고 보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오히려 그에 대해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향에서 부르실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도망간 것도 사실은 니느웨가 구원받기 싫어서였다고 자기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니느웨가 구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중동의 패권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즉 요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너무나도 싫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선원들에게 자기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히브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다 합니다. 또 2장에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는 성전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드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여 주시지 이방 민족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시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재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냉소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 백성이 아닌 저 니느웨 사람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살리려면 자신의 영혼을 취해가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저 니느웨 사람들이 사는 게 더 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신의 악함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시려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동쪽편으로 올라갑니다. 초막을 만들어서 그림자를 만들고 그 아래에 앉아서 여유 있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봅니다. 아마 자기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따졌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실 것이다. 저 니느웨 악행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큰 메뚜기나 흑암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지진이나 불벼락을 보내시든지 해서 저 재앙이 니느웨 성에 일어날 것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덩굴을 급속도로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게 하십니다. 요나는 이 그늘 아래에서 모든 그 더위의 괴로움이 다 벗어난 것 같은 상쾌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날 새벽이 되자 벌레를 보내서 그 덩굴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 덩굴은 이제 다 말라서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에 또 무더운 동풍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그늘이 없고 더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곧바로 내리쬐고 너무나도 덥고 힘들게 됩니다. 요나는 탈진할 지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덩굴 때문에 화냄이 선한 일이냐? 옳으냐? 이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가르침입니다. 요나는 저절로 하룻밤 만에 나서 자란 덩굴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과 또 셀 수 없는 가축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이나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3장 9절에 보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거두실지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하루 짧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께 매달리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싹 텄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선지자로서 성경을 잘 암기하고 있다가 줄줄줄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가 그 외워서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작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를 바라는 잔인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칼처럼 휘두르면서 죄인은 심판받아 죽으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향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관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곳 관악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 요나처럼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너그럽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가 그 안에 사라지고 교만과 정죄가 가득한 재판정과도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요나와 이 니느웨 사람 중에서 누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죄인을 향해서 화내고 미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죄인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과 원수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면서 도웁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악인들도 구원받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다른 죄인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요나와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같이 아주 모범적이고 경건한 사람들만 어울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은 죄인이고 구제불능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가 아주 건강하다, 문제없다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도 같은 사람이 정말로 큰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진짜 영적인 환자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는 죄인입니다. 부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으시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예언하십니다. 인용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이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에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메시지가 이 문맥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신 것은 마태복음 12장의 앞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한 대답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당시의 니느웨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소망 없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요나보다 탁월하신 능력 있는 선지자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달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건성건성 짧게 말씀을 전한 요나와 달리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전하셨습니다. 죄인을 미워하던 요나와 달리 죄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먼데 있는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의 회심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뒤덮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감동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도 없고 다 책임질 수도 없는 죄의 무게와 결과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쉽고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욕과 수치, 불명예를 다 떠안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거스르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무능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세워가십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내 주변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화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그들의 죄를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참 저 사람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참 불쌍하다. 내가 예수님을 저에게 가르쳐 주어야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와 별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을, 그 관계없는 사람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을 좀 무심하게 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무관심도 사랑 없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이 수많은 불신자들이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들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에 타락에 가슴 아파하면서 저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도웁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죄인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죄인에게 화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지만 성경의 끝까지 요나의 이에 대한 반응의 응답은 나오지 않고 끝이 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러한 결말의 구성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내가 죄인에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다른 죄인들도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종교개혁을 계승하는 우리 각자와 또 이 교회에 내려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